성령님께서 언제 나타나시는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나눴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 근데 어떻게 주님 하신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큰 일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말씀이 그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성령님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능력으로 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들을 3년 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도록 인도하셨는지, 그것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그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늘 인도해 가시냐?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그 능력으로 기름 부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하려 하기 이전에 최소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설교가 누가복음 처음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설교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누가복음에 그게 나오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나옵니다. 거기에 처음에 나오는 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그래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갇힌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네, 거기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걸 기억에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4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하시죠.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셔야 돼요. 사역하기 전에. 자,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왜 선포해야 되냐?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캐논이라 그러죠. 정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은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을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거. 그래서 소리를 내는 거죠. 예수님도 소리를 내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 통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독하고 암송하는 거. 예, 물론 읊조르며 늘 그것을 묵상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지만 먼저 했던 거는 선포입니다. 선포하고 선포할 때 우리 입술에서 소리를 내어 나갈 때 그게 선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단들은요 이거를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소리를 못 내도록 입술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다 누구나 막 읽고 할 것 같지만은 그게 쉽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 교회는 안 오니까 모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이 사역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시고 뭐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그래요. 선포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안에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자 양육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마지막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제자 양육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제자 양육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역하기 전에 제자 양육을 먼저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동시동작에 일어납니다. 현장 체험을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셨죠. 이게 뭐예요? 현장 체험하게 시키는 거예요. 산 교육입니다. 현장에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다 봤죠. 예, 그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그들이 나중에 그걸 본 것이 나중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 그럼 우리도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복음서에 그거 기록해 놨을까요? 너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그 시간과 공간에 한정 짓는 건 아니에요. 무리들이 많이 왔을 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예,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비유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전도훈련도 시키셨어요. 현장 체험하시면서, 그리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 이걸 다 현장에서 제자들을 왜 데리고 다녔겠냐고.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양육해요? 그 제자들이, 내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 스스로 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그리고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전도훈련 시키셨죠. 파송식 보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제자훈련 시킬 때 반드시 파송하는 겁니다. 전도훈련 시켜요. 그리고 현장 체험 이렇게 시키는 거, 그게 정말 주님이 하셨던 제자훈련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전도훈련 안 시키고, 전도훈련은 조금 더 은혜 받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앉잖아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 전도훈련을 시키고 현장을 내보내고 파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렇다고 주님이 안 하신 거 아니죠. 주님도 같이 하셨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그렇게 나오죠. 주님도 전도하시면서 같이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냐면요, 전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의 소중함을 몰라요.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빼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그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그 주님의 심장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한 영혼을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겠다. 그 주님의 심장이 이 전도 현장에서 영혼을 세우려고 애써보고 섬겨보고 신방해보고 쫓아가다해서 그 한 분이라도 주님의 나라로 옮겨보려고 애써 본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심장을 알게 되고, 주님은 그들에게 그래서 부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계속 여기 오면서 가면서 전도하고 또 열방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열방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또 가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심장을 알아가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이게 그들이 그래서 훈련자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선포하고, 첫 번째 단계가 그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겁니다. 제자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 26절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을 한 후에 제자 불렀던 것도 나오죠. 제자 부르는 것은 그 앞절에 오늘 본문 이전에 20절에 가면 곧 그들을 부르시니, 그래서 제자들을 주님이 불러요.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사역이 25절 26절에 가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죠. 그리고 30절 31절에 가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병 고침도 그 이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오늘은 큰 아웃라인만 볼 겁니다. 자, 주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축사, 귀신 쫓아내셨고, 그리고 약한 자, 병을 고치셨습니다. 34절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우리의 힘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셨던 게 뭐예요? 말씀 선포하셨고, 그리고 제자 양육을 같이 동시동작에 해오셨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역이 끝나고 난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은 행하셨고요. 이 사역이 끝난 후에 뭘 하셨는가? 그 내용이 35절입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아멘. 주님은 반드시 모든 사역 이후에, 사역을 행하신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요,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공급원이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9장 가보세요. 9장,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면 9장에 가면은 간질병에 걸렸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는데 간질병에 걸린 자가 왔어요. 아버지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우리 그 남은 제자들을 3명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남은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이 병 좀 고쳐달라 했는데 그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못 고쳐서 주님이 오셨죠.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그 간질병을 주었던 귀신이 떠나가면서 아이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9장 29절이에요. 9장 29절에 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예, 기도 외에는요, 기도 없이는 이 악한 귀신들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왜 우리는 못 쫓았죠? 그랬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기도 없이는 너희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신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기 때문에 병도 고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성령께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 능력의 공급원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서 11장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가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너희들이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24절 11장 2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 어제 어떤 목사님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막 저를 엄청 막 치워주더라고. 나 별로 이야기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이제 그냥 지나가면서 살짝 스쳤던 그런 소개받았던 기억밖에 없는데 그분이 막 엄청 저를 치우면서 야, 목사님 같으신 분이 뭐 이게 말씀을 좀 와서 전해줬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받은 은혜가 말씀인 거예요. 그분이 받은 은혜는 말씀이고 좀 난해 구절 같은 거 그런 거를 주님이 좀 풀어주셨다고 그렇게 이제 본인이 받은 은혜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은 늘 말씀을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했어요. 나는 이제 그분의 목적과 나가 이게 만나게 되기는 만났는데 서로가 다른 목적을 갖고 만난 거예요. 저는 인터뷰 동원을 하려고 그분을 만난 거고 그분은 나에게 자기네 또 무슨 그 모임이 있더라고. 그 모임에 저를 같이 좀 동참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오셨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인터뷰 이분이 좀 감동이 돼서 오셨나? 그래 내 나름대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분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렇게 은사가 좀 있으시고 그러신다고 그리고 이제 말씀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은요. 주님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나오죠. 제일 먼저 기준은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말이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싸운다. 그러니까 말씀만 있는 분들은 말씀 가지고 싸워요. 왜 싸워요? 말씀 안에 상충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장들이 근대잖아요. 그 기독교인들 와서 서로 쟁론하면 계속 제가 당신들 말씀 갖고 와서 이렇게 여기 와서 그러지 말라고 법정에 와까지 말씀 갖고 싸워요. 뭐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요. 말씀 안에 상충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가지고 하면 율법이 될 가능성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갖고는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예, 기도 반드시 해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자, 한 가지 더 25절에 보면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허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요,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계속 정죄하게 되거든요. 내가 아는 말씀으로. 근데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근데 이 용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죄예요. 용서하지 않는 그 상대방을 향한 원망, 불평, 미움죄는 뭐예요? 살인한 죄와 같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죄잖아요. 자, 그러면은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 그 원망과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끌어안고 있다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절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용서가 되나요? 안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용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용서할 마음을 주셨을 때 정말 우리 마음 안에서 녹아져요. 정말 내가 그분이 그 당시에 그렇게 나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알게 하실 때도 있고, 정말 그 나에게 왜 상처를 줬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죠. 저에게도 늘 그러시더라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그래, 그분은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저에게 누군가가 한 말이 나에게 상처가 돼서 내가 서운한 것이 있었다면, 아, 그 모습이 네 모습이야. 그게 거울로 나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많았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기도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 주님이 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다라는 거. 사역을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때문에 예수님도 이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영들을 대적해서 쫓아내고, 그들보다 더 큰 힘이 강한 자가 결박하고 쫓아내죠. 연약함을 어떻게 쫓아내요? 니나 잘해 그러는데. 그래서 막 올라타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스게냐의 아들들이 스게냐인가 누군가요? 아무튼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온전하게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주님은 반드시, 예, 모든 사역이 끝난 후에, 예, 기도하셨다는 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자, 36절 37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아까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든 자들도 다 치료해 줬잖아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아져서 예수님을 막 찾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할 줄 알았겠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많은 사역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치유를 했어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이제 그들이 병 고침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럼 밥도 사주죠. 밥도 식사도 대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뭐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그런 자담의 모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제자들은 원했고 예수님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석에 가면,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궁금해요. 가르쳐 주세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묻고 응답하고 가르쳐 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이 거절하세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주님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하면 돼, 가르쳐주고 또 질의응답시간 자담해 그러면서 거기서도 뭐 많은 제자들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시장 하시니까 식사도 뭐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식사도 좀 대접받고, 우리는 일상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 성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밥 한 끈이 또 먹을 수 있지. 늘 나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권면하시는 목사님들 생각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보고 저도 이게 아니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본인이 축사를 했고 병을 고쳐줬어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성령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높아질 수 있고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신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와 대단해요, 멋져요, 그런 걸 받을 걸 교만해서 내 마음이 높아지는 걸 제어하기 위해서 절제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하셨어요?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돼. 그리고 38구절에 가면 여러 회당에 가셔서 또 전도하세요. 복음 전파하시고 또 거기서도 말씀 선포하셨겠죠. 그리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자, 이야기는 예수님은 늘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전도하셨고 말씀 선포하시고 제자 양육하셨고,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이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단순, 반복, 지속해서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은 그거밖에 안 하셨어요. 가끔 빵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기진에 있는 자들. 이것만을 반복하셨던 주님. 오늘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말씀 선포, 전도하셨고 병 고쳤고 귀신 쫓아냈고,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역 전에 먼저 하셨던 게 뭐였다? 말씀 선포하셨다. 예, 말씀 선포하시고 가르쳤다. 제자 양육하면서 무리들에게는 말씀만 선포하셨을 수도 있지만 제자들은 늘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산 교육을 시키셨다. 그래서 제자 양육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사역 후에 반드시 기도하셨다는 거, 그리고 내가 높아질 수 있었던 그런 자리들은 늘 피하여 가셨다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마지막 사명까지, 주님의 마지막 사명은 뭐였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당신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 십자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주님은 뭐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셨고, 그래서 주님도 온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성령님께서 언제 나타나시는가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나타나시는가? 말씀, 그리고 제자 양육, 기도,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죽어질 때 주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느 것 하나에도 치우치지 말고, 주님은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늘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하는 건 그냥 단순 반복 지속하시면 돼요. 근데 뭔만 하시면 돼요? 주님 하신 일, 말씀 선포하시고 제자 양육하시고, 예, 사역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예,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큰 아웃라인으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